만약 신이 선하고 또 전능하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고통이 존재할까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일 텐데요. 네,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아주 치열하게 파고든 생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루이스. 중요한 건 루이스 본인도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던 만큼 이게 그냥 머리로만 쓴 글은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그 점이 루이스 글에 더 깊이를 더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루이스가 제시하는 신의 사랑, 또 인간의 역할,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통찰들을 함께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이스는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뭐랄까 쉬운 답이나 그냥 감상적인 위로를 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신앙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고통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파고들었죠. 그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의 선함 혹은 사랑을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즉각적인 행복이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종류의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죠. 네, 루이스가 묘사하는 신의 사랑은 자녀가 혹시 망가지더라도 고통만 없으면 된다.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관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사랑에 가까울까요? 오히려 자녀가 최선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때로는 좀 훈육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하. 혹은 연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결정까지도 지적하면서 애쓰는 그런 사랑에 가깝다고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랑이다. 바로 그거죠.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해도 말이에요. 듣고 보니 꽤 엄격하고 어쩌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랑관인데요. 그럴 수 있죠. 루이스에게 신적인 사랑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랄까, 필요하다면 고통받는 대상 자체를 제거해서라도 고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완성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는 거죠. 완성.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즉각적인 위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의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성장을 지향한다면 그럼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고통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루이스는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루이스는 세상 고통의 한 80%, 그러니까 4, 5 정도는 인간의 탐욕, 어리석음, 잔인함 같은 그런 악함에서 비롯된다고 꽤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80%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전쟁, 착취, 배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지 신을 그냥 임의로 내린 벌 같은 게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자유의지의 결과다.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려는 경향성? 루이스는 이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고통의 아주 주된 원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결과로 많은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마치 우리가 너무 안일해졌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떤 신호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여기서 나오죠. 귀먹은 세상을 향한 신의 메가폰. 아, 메가폰. 네. 평온하고 안락할 때는 우리가 신이나 어떤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잘 안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어하죠. 네. 그런데 고통이라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가폰이라니 진짜 강렬한 표현이네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신이 일부러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 깨우려고 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루이스도 고통이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도구라고만 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고통은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거나 반항심을 키울 수도 있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죠. 그렇겠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가장 완악한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좀 직시하고 변화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마지막 기회. 네. 고통 그 자체가 선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제하는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C.S. 루이스는 이 고통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신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단순한 친절함, 위로 이런 게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완성의 힘으로 다시 정의하고요. 네. 그리고 고통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걸 강조하고 동시에 바로 그 고통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메가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제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루이스의 설명은 분명 깊은 고민을 담고 있지만 뭐랄까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어 그의 주장처럼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삶에서 마주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특히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겪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과연 루이스의 설명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어쩌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건 아닐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